정사명 장로님 며칠 입원하셨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을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는 병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1장 말씀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셸레라고 하는 말인데 짧고 간결한 교훈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좀 강하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골수에 사무치는 말들, 골수에 사무치는 말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짧은 메시지들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도 봤습니다마는 본장에서도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각가지 축복들을 3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27절 후반부에는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축복된 삶을 마지막 부분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웃을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축소된 교훈이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 이 잠언 3장에서 쭉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지혜의 궁전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타락한 현대인은 재물 혹은 사랑, 권세 등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3장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해답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1절에서 10절 사이를 오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가장 깊은 곳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1절에 뭐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행하는 자가 최고라는 거죠. 1절, 3절, 5절에서 7절, 9절 우리의 삶이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관되어야 된다고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자신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궁극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홀수절에, 짝수절에 보면 2절, 4절, 6절, 8절, 10절 짝수절에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수와 평강과 종기의 여김과 몸의 건강과 재물의 복을 받게 된다. 아멘. 그런 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지 않고 모든 일을 내 능력으로 처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이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큰 시행착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 바친 자가 물질을 안 바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질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올바로 서야 된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당대하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우리는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유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들, 11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힘이 안 드는데 뭐 안 드리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유 있을 때 드리고 없을 때는 안 드리는 게 물질관이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그리하면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데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없는 데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서 살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다가 보면 이상하게 부자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명령 따르면 힘들어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켜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거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명령에 따라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20절 사이를 쭉 여러분 성경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믿음,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12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 자녀가 잘못되면 막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나쁜 일이다. 막 내 마음이 아파가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징계를 잘 수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지혜를 가진 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삶의 재산의 중심보다도 더 중요함을 알고 있게 된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지혜에 대한 이야기에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 믿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오히려 지혜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16절에서 18절 사이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장수와 부귀가 넘친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될 것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간직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제일 행복한 자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믿음을 가진 자가 제일 행복한 자라. 끝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지혜를 따라 사는 자를 가장 행복한 자는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지혜를 따라서 사는 자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생활의 구체적으로 생활을 이 21절에서 35절 사이에 이것을 이웃 사랑으로 구제하는 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된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아니라 언제나 내 눈앞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즉 가장 안전한 삶을 그렇게 되면 살게 된다. 생명이 보장되고 삶이 아름답게 장식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22절에서 24절 사이에 그리고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길이 평안하겠고 여러분 평안한 게 최고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겁니까? 선행.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서로 친한 친구에게 선행을 하면 도로 같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푸신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선행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굶주려 살아가는 저 영혼들, 지구촌의 수많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은 이웃도 모든 영혼도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도울 힘이 있을 때에 베풀며 공연히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선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악인들이 흥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저들의 행위를 따라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27절에서 31절에 잘못 살고
못되게 사는데도 나보다 잘 살고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27절에서 31절 사이.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잘됨을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대로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일 행복한 자라는 거죠. 왜?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사 영광을 얻게 하신다.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다.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부르고 막어도 격기피기 막아도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절에서 3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잠언에서 3장에서는 6절을 저는 가슴에 늘 새겼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죠. 희인 목사님의 찬송처럼 우리는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정용철 목사님이 작사한 우리 찬송가 369장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래서 잠언 3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기쁘게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